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주님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같이.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기쁨의 서신으로 알려져 있는 우리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 그러죠. 그래서 기쁨을 이렇게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 기쁨의 서신인 빌립보서의 이 마지막 권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지혜와 또 용기를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참 우리 가운데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어른들 또 우리 많은 분들은 이 세상을 보면서요, 참 우리가 말세를 살아간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뭐 텔레비전에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이 젊은 아이들이 돈 버는데 뭐 혈안이 돼가지고 온갖 인기라는 그 명분하에 온갖 이 죄를 그냥 쉽게 생각하고 이 사람을 돈을 버는 수단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죠. 요즘 미투 운동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여성 인권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만은 뭐 그런 것 안 따지더라도 정말 참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돌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이름도 얻고 명예도 얻는데 그 과정이 보니까 온갖 추잡하고 더러운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이 젊은 나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뭘 이용한 것, 그 뒤에 뒷선이 있을 것이다 이제 캐라 그렇게 하는 거겠지만은 이 젊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이 참 우리 가운데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 이 참 진짜 말세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살죠. 그러나 사실 이 젊은이들의 이런 그 일탈들이라고 할까요? 이런 왜곡된 삶들을 보면서 세상이 정말 참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이 세상이 정말 말세가 다 됐구나 하는 이야기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BC 3000년 전에, BC 3000년경이죠. 지금부터 한 5000년 전에 이집트에서 발견된 문서가 하나 기록이 되어서 발견된 학자들이 읽어보니까 그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요새 젊은 것들은 오만대로 지 맘대로 다 살아가지고 세상이 말세다. 5000년 전부터 이 세상은 항상 이 말세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진짜 말세가 언젠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겠지만 이 세상을 보면 정말 망할 것 같고 정말 이 세상을 보면 온갖 더러움과 이 죄악이 넘치는 것 같고 특별히 내가 사는 시대, 내가 사는 세상이 훨씬 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사회와 이 시대를 보면서 정말 이 막 더러운 세상이다, 막 악한 세상이다, 이 정말 세상이 망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언제가 끝인지 이 삶이 어떻게 끝날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우리 모두는 좀 말세와 같은 그런 세상을 5000년 이상 인류가 살아온 것입니다. 문명이 있는 곳곳에서는 항상 이 세상이 말세일 것이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 절망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이 사회도 보면 그러면 도대체 마지막 날이 언제고 언제쯤 세상이 끝나나 뭐 이런 날짜 가지고 막 예언도 하고 사람들 꼬셔가지고 돈도 뺏어가고 하는 또 그런 또 이단들이 또 득세하기도 합니다. 사실 아무런 답도 없고 그냥 우리가 말세를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질문이죠. 뭡니까? 이런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마지막 날 점치듯이 알아가지고 그날 근처에 가서 잘 살자 이게 아니고 우리 주님 뜻처럼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안다는 놈들은 다 거짓말인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날을 아는 게 아니고 그 시대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죄인으로 우리 삶을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를 결단하고 천국 백성이 된 우리들이 이 악하고 험악한 시대에
우리도 같이 악을 짓고 살 건가? 아니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합당하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가? 그걸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날짜에 막 이렇게 막 어느 날 마지막 날 내일 모레다 뭐 내년에 온다 이런 말에 막 현혹돼 다니면은 정말 살아야 될 삶은 살지 못하고 거짓말에 속아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이리저리 막 끌려다니는 그런 삶이 되고 마는 것이죠. 오늘 우리 바울은 편지를 마감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이 시대를 정말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묵상하고 또 말씀의 가르침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적용하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4절로 7절까지 총 4절이지 않습니까? 이 4절에 보면은 한 3가지의 중요한 명령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은 그 명령을 한 것에 대한 보상의 약속이고요. 그래서 명령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해라, 해라, 해라 이런 명령문이 많이 나오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를 딱 보면 일반 평서문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주께서 가까우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본문 전체를 한번 보십시다. 우선 4장 4절 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이렇죠. 앞부분까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이제 기뻐하라, 관용을 알게 하라, 다 명령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명령을 합니다. 6절 7절도 보면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죠? 기도해라, 기도하라. 그러면 평강이 너희를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전체를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요, 이 3가지의 중요한 명령이 주어지는데요. 그 중에 이제 이 명령어 사이에 딱 5절 후반부에 이 평서문이 나오는 거예요. 4장 5절 후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이런 말이 한 마디 딱 있고 좌우 앞뒤에는 해라, 해라, 해라 이렇게 명령어가 주어져 있는 거죠.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다음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뻐하라, 관용을 알게 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평강이 너희를 지키실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딱 한 절이 있는 거예요. 주께서 가까우시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주님과 가까이 할 때에, 그죠? 기뻐하는 삶도 살 수 있고, 관용하는 삶도 살 수 있고, 기도하는 삶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마지막으로 우리 권면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한 구절, 한 문장이에요. 뭡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다.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항상 마음의 염두에 두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동시에 주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게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주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됩니까? 주님과 좀 어떻게 되셔야 됩니까? 가까워지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주님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라는 이 말이 우리를 조금 혼란스럽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 가까우시다 하는 이 말은 이게 종종 시간적인 의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다가왔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주님이 가까우시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곧 가까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기뻐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관용하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게 돼요. 주님이 가까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곧 다가오시기 때문에 내가 빨리 정신 차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관용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 이 한 문장이거든요. 동사도 없습니다. 호큐리우스, 앵구스라고 해가지고 주님이 The Lord is 없는 거예요. The Lord's at hand, 가깝다, near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까우시다. 시간적으로 근미래라 그러죠. 가까운 미래. 주님이 가까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본문을 읽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사실 이 앵구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이 앵구스는 꼭 시간적 의미만을 갖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가깝다는 관계적인 비유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시간에도 사용이 되고 또 장소에도 사용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가까우시다 하는 것을 시간적으로 이해하면 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주님이 가까이 다가오시, 주님 날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항상 그 염두에 둬야 하죠. 주님이 곧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하는 생각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말은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까이는 오셨는데 지금은 안 오셨다, 이런 뜻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가까이 와 계신, 곧 오실 건데 시간적으로 지금은 안 와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가까이 와 계시다 할 때에 우리 성도들의 생각 속에 한편으로 마음의 저변에 주님이 지금 안 와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뭡니까? 주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어떻습니까? 너무 주님이 멀리 계신 것 같지는 않습니까? 내가 어려울 때에, 내가 외로울 때에, 내가 힘들 때에 주님은 정말 가까이에 계시는가?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니 오시긴 오실 건데 언젠가는 오시겠지만 지금은 아직 안 와 계신 주님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쉽죠. 그래서 이 단어를 시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걸 장소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으로 본문을 읽으면 좀 단문이 달라져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니까 내가 관용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가까이서 내 말을 들어주시니까 내가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우주 너머에 계신 주님이 내 기도 들으시나? 저는 그 중등부 때 그 수련회 갔는데 그 수련회가 저한테 참 안 좋았어요. 저녁 마치고 우리 친구들 서창아 집사님 저 계시지만은 우리 서 집사님 우리 대장이었으니까 우리 끌고 이제 야 옥상에 가서 기도하자. 근데 그게 저한테 너무 힘들었어요. 기도하는데 하늘이 새카만데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늘이 새카매요. 하늘이 새카만데 아무리 무슨 기도를 하려고 옆에서 막 그 우리 하늘 위에 그 누님이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시고 그러시는데 나는 막 기도한다 캄캄하게 나를 덮어가지고 그래서 기도 이렇게 하고 말씀, 하나님 다음에 기도 잘 될 때 기도하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내려왔어요. 너무 하나님 멀리 계시고 어두운 가운데 안 보이시니까 너무 멀다고 어릴 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제 기도 생활에 큰 어려움을 가져오게 한 것도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지금 천국으로 가시지 않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자기 올라가시잖아요. 올라가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은 우리와 항상 가까이 계실 것이다 하고 천국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우리 마음은 이상하죠. 아니, 멀리 가신다고 가셨는데 가까이 계신다고 하니까 주님 어떻게 우리 가까이 계십니까?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나와 똑같은 보혜사를 내가 보내줄 것이다. 우리가 이거 알루스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요. Another mediator라고 그래요. Another mediator.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이 another라는 말은 이 헬라에서 헤테로가 아니에요. 헤테로 하면 다르죠. 호모지니어스 하면 똑같다 그런 뜻입니다. 같은 거죠. 이 another 파라클레토스는 이 호모지니어스한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과 똑같으신 다른 보혜사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주님이 어느 정도 우리와 가까이 계시냐 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만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이해가 좀 안 될 수 있죠. 우리 차원 얘기하시는 분들은 2차원에서 3차원, 3차원에서 4차원, 4차원에서 5차원, 6차원 보면 아래 차원에서 위에 차원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도저히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위의 차원에서는 아래 세상을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주님이 거리적으로 멀리 가시는 것 같은데 주님은 어떻게 얘기하셔요?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와 계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은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은 떠나신 것이 아니고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자기와 똑같으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 안에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과 가까이 계시다. 주님이 나와 가까이 함께 하신다. 아직 안 오셨지만 곧 오실 것이다 하는 이런 종말적 시간관뿐만 아니고 동시에 나와 지금 함께 계신다 하는 장소적인 가까이 계신 하나님, 가까이 계신 주님 언제나 만나시고 그분과 동행하시고 교제하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이걸 가까이 계시도록 뭘 해라 그런 게 없어요. 전제예요, 전제. 주님은 너희 안에 가까이에 지금 계시다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 하고 두 번이나 지금 명령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기뻐해야 된다.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긍정 에너지를 강조하시는 분들은 성경이 기뻐하라 그러면은 우리 마음속에 무슨 기쁨의 에너지가 있어가지고 이 기쁨의 에너지로부터 이 기쁨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어떤 긍정을 개발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낙심되고 절망되고 좌절되고 하는 순간에 기쁨을 찾기는 너무 어려워요. 인생 길을 걸어가는데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아픔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뭐 웃어라 그러면, 기뻐해라 그러면 여러분 억지로 뭐 하면 웃을 수는 있지만 마음에 기쁨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없는데 어떻게 올라나요, 속에. 그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기뻐하라 그러면. 아니, 슬픈 사람 보고 기뻐하라 그러면은 그 주님이 잔인한 거지. 이 명령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기뻐하라 하는 이 말씀은 이게 현재 명령 형태로 주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현재라고 말하는 것은 계속해서 지속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기쁨이 항상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형이죠. 명령형. 명령형은 뭐예요? 의지를 다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의지를 다해서. 내 의지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안 기쁜데 무슨 기뻐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웃어보자. 웃음 치료하고 웃어보면 안 되겠나 하고 웃다가 울다가 하면서 치료받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죠. 그것도 좋은 치료약으로서는 나쁘지 않은 것입니다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의 의지를 동원해서 하라 하는 이 의지는 내가 내 힘으로 만드는 의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느냐 하면 성령의 뜻과 함께 할 수 있는 의지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 의지는 내가 만들어내는 의지가 아니에요. 이 의지는 성령이 주시는 의지, 하나님이 내 속에 부어놓으신 의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미 선물로 주신 이 의지를 기뻐하고자 하는 마음을 자발적으로 담아서 내가 하나님, 내가 불행하고 내가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하고 내가 하나님께 이 의지를 말하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서 이 담아두었던 이 기쁨을 쏟아놓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시편 43편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인이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라이다. 이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거를 극락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번역했었어요. 나의 극락의 하나님. 이 극락이라는 말이 불교 용어니까 이제 뭘 바꾼 거예요. 지극한 기쁨의 하나님. 그래서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 하나님이 큰 기쁨의 하나님이셔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 소교리 문답 제1문, 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만 대답해요. 그것만 배우고 그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에서. 사실은 장로교에서는 이제 일문은 가장 중요한 인간의 목적론을 얘기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이 잘못 가르쳐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영원토록 그를 뭐하는 것이다? 즐거워하는 것이다. 거기 보면 enjoyment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서 enjoy, 기쁨 안에 거하는 것이다. 우리 인간의 목적은 기쁘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약 때문에, 돈 때문에, 술 때문에 기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막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막 애쓰고 힘쓰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가슴 속에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시편 97편이 이 얘기를 해줍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해보세요. 의인이 누굽니까? 의인이 누굽니까? 이러면 내가 의인인가 아닌가 좀 헷갈리죠. 질문을 하면. 내가 의인이죠. 내가 의인이에요. 내가 잘 살아서 바르게 살아서 성공해서 의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그분의 의를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내가 의인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의인입니다. 의인이 이미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의인에게 뭘 뿌려주셔요? 기쁨의 씨를 뿌려주시는 거예요. 이 기쁨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 속에서 나오지만 하나님이 씨 뿌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이여, 어떻게 살아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하라? 기뻐하라 말이에요.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에 왜 눈물이 없겠습니까? 오늘 이 한국 사회가 어렵다 그러지만 한국만 어려운 게 아니고 온 세계가 다 어렵습니다. 지금 온 세계 어렵고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기쁨이 있다는 기쁨.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뿌려놓으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사람, 주님과 가까운 사람,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하나님이신 그 주님의 기쁨이, 하나님 나중에 기쁨의 씨를 뿌리시다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기쁨 자체를 우리 안에 넣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험난한 상황 속에서도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지를 다해서 열심히 하면 이 의지는 내가 만든 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의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뻐하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의지를 다해서 기뻐하면 내 속에서는 없지만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이 기쁨이 내 속에서 넘치도록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라 그러잖아요.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자기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 그래요. 자기 장래를 몰라요.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런 불안한 미래에 살고 현실에 살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교인들끼리 다투어서, 빌립보 교인들은 서로 다툼이 있었다 그러죠. 서로 열심히 하다가 막 기질이 부딪혀가 다툰 거예요. 교회 안에도 불안과 힘듦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끼리 다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그 자리에 바울이 뭘 써놨냐면 문제를 해결해라, 뭐 이런 거 다 없애라 하기 이전에, 그죠? 물론 앞에서 그 부분 설명을 해옵니다만 동시에 마지막으로 권면하는데 뭘 하라고요? 먼저 기뻐해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너희 속에 발현시켜내라 말이에요. 우리 속에서 기쁨이 솟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쁠 이유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그 아들을 우리 가슴 속에 넣어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 관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5절 앞부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 관용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좀 너그러움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 이 헬라어 원어는 이런 뜻을 좀 가진답니다. 자신의 완전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포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권리를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내 권리를. 우리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삭이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막 우물 팍 파놓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확 뺏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삭 어떻게 합니까? 그냥 줘버려요. 주고 어디로 가요? 아버지가 파놓은 다른 우물 찾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다른 우물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리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굳이 싸우지 않아요. 그냥 줘버려요. 사람들이 이삭을 보면 이 멍청하고 저래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겠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복을 주시는데 100배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관용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의 모습을 취하신 거예요. 어디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관용을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용을 알게. 너의 권리를 포기하고 사는 사람인 줄 알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알게 한다는 이 단어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알게 한다, 우리 보통 안다는 단어는 머릿속으로 인식한다 그런 뜻이 있죠. 헬라도 오이다라는 단어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썼어요. 무슨 말이냐면 너의 관용을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도록 해라 이렇게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너의 관용을 나타내 가지고 그 사람이 너의 관용을 경험토록 해서 그렇게 알게 해라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잘은 모르지만 이 어렵고 힘든 우리 크리스찬들 성도들 삶을 만나면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를 바라보고 야, 이 사람 정말 참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사는 사람이구나. 정말 참 자기에게 주장할 걸 주장 안 하고 정말 자기 걸 내려놓고 겸손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온유하게 사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경험해서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주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인간으로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죄인으로 그렇게 낮추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무슨 수도회가 도 닦아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지금 권면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시니까 그 주님의 성품과 인격을 너희 속에 드러내고 살아라. 여러분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면 우리 속에 주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 자신이 계신 거예요. 우리 속에 주님의 이 포기하고 자기를 내려놓으시는 마음, 그게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보고 야, 이 사람 진짜 참 자기가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둥바둥 이기는 것 같은데, 아둥바둥 뭔가 내 손에 잡은 것 같은데, 잡는 순간 어떻게 돼요? 저 독한 놈이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 그냥 세상 속에서 무시당해버려요. 다 내려놓고 살 수 있는데 저거 완전히 실패자 아이가 싶은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있구나. 우리 그런 삶 사실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대해서 우리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보면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 그랬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죠. 보통 이 염려라는 것은 두 가지 이 관점 때문에 생긴다 그래요. 첫째는 뭐냐면 과거에 대한 후회 때문에 생긴대요. 그때 그렇게 했었어야 됐는데, 우리 부모가 그때 좀 이렇게 해줬었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하는 이 후회가 우리 삶에 계속 염려를 남긴다는 겁니다. 이 과거를 지향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겠어요? 미래를 지향하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걱정하는 거예요. 이 후회와 걱정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죠. 각자가 다. 과거는 어떻습니까? 바꿀 수가 없어요. 과거를 바꿀 수 있습니까? 뭐 우리 보통 타임머신 뭐 해가지고 막 바꾼다 그러는데, 그저 그 나비 효과 이래 하나 바꾸면 온 세상 다 바뀌죠.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과거를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후회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 마음의 엉어리로 사는 것입니다. 엉어리로. 그죠?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께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맡겨드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 결정을 잘 내린 상황, 잘 내렸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그 결정, 지금은 내가 후회스럽지만 하나님이 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으셔가지고 이 후회거리에 영향받지 않고 내 미래가 충분하게 복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죠? 미래 걱정은 뭡니까? 학자들이 연구하는데요, 미래 걱정은 94, 5%가 안 일어날 걸 걱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 목록을 쭉 적어 보십시오. 그러면 한 95%는 안 일어날 걸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안 일어날 일을 걱정하는 게 뭐예요? 근거 없는 걱정이에요. 근거가 없으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끊임없이 우리를 좌절시켜요. 걱정은 우리를 좌절시킵니다. 근거 없는 걱정을 하면 이럴 때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미래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딱 마음에 믿고 이걸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뭐가 중요하냐면 이 염려들 말이에요. 이 염려들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우리 사람들은 종종 어떻게 합니까? 이 염려와 근심을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 쏟아놓아요. 우리 대학교 졸업하다 보면 졸업한 선배 보고 뭐 후배들한테 한마디 이야기해보라 그러면요, 이 대학생들 선배랍시고 아주 이제 얘기합니다. 후배들은 대학 공부할 때 2학년쯤 되면 영어를 마스터하고 3학년 때 되면 유학 준비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라고 막 장하게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불러가지고 그 얘기 왜 했냐 이러면은요, 제가 못했던 거잖아요. 자기가 하지 못한 후회를 후배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후회를 쏟아놓는 게 후회를.
우리 아이들이 인터넷 합니다. 부모님, 조부모님 다 걱정되죠. 아이들이 인터넷 하고 놀면 저 실패하지 않겠나. 애가 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제 계속 해요. 그럼 마음이 어때요? 분노가 확 올라, 걱정이 먼저 확 이렇게 나를 사로잡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야, 너 그렇게 하면 말이야, 앞으로 네 인생이 망하게 되는 거야 하면서 막 쏟아놓죠. 내 이 근심과 걱정을 아이한테 쏟아놓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것들에게는 이 말에 독이 같이 들어있어요. 독이. 그죠? 그래서 그걸 내가 사람들한테 쏟아놓아 버리면 말입니다. 혹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 좀 잘못하면 그러면 안 된다고, 절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고 막 쏟아. 내 걱정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그게 뭡니까? 충고고 권면입니다. 듣는 사람은 잔소리라요. 그게 잔소리인 거예요. 나는 권면한다고 하는데 내 걱정을 쏟아놓고 있으면 아이가 그걸 듣고, 아니 내 게임 좀 하고 난 공부할 거고 또 다른 게임도 할 건데 왜 엄마는 자기가 실패한 걸 가지고, 왜 아버지는 자기 실패한 인생을 나한테 자꾸 뒤집어 씌우냐고 분노할 수 있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죠. 그러니 이 화살은, 그죠? 이 염려의 화살이 사람에게 날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을 그 실패의 과거에 묶고 일어나지도 않을 미래에 박아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는 거예요, 자녀들이. 듣는 사람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 나한테 권면을 해주는 것 같은데 막 분노가 올라올 수 있죠. 주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 바울은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전부 다 어디로? 하나님께로 보내라. 하나님께로. 마음에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염려가 되고 걱정스러우면 이건 전부 하나님께 올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에 내가 후회하는 그 일에 진정한 의미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에 걱정하는 그것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로 보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환하게 열어주셔가지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우리가 알려주시고, 그럼 우리가 마음에 큰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이, 여기 보면 평안이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 그래요. 마음과 생각하면 이성, 지, 정의, 감정, 우리의 내적 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인격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 표현, 지킨다는 표현은 군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보초를 세워둔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는 염려와 근심을 알아야 되고, 그러고 나서 받은 평안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인격의 말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 요셉이 얘기 있지요. 요셉 여러분 잘 아시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우리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야, 훌륭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 있죠. 요셉 꿈에 꿈꾸는 사람이다, 그래 꿈쟁이 요셉이다, 그런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공하면 제일 먼저 뭐 할 것 같습니까?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내가 성공했어요. 엄마 아버지 고향에 계시고, 그러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뭡니까? 모르시지는 않으시는 거죠? 제일 먼저 할 일이 그거죠. 부모님에게 알리는 거 아니에요. 내 성공했다고. 애굽에서 아버지 있는 데까지 요셉이 병거 타고 혼자 가면, 물론 총리가 혼자 못 가겠지만 혼자 가면 5일이면 갑니다. 그 먼 거리 아닙니다. 그 지척간에 있는 아버지 안 찾아가요. 그리고 첫 아들을 낳고 아들 이름을 뭐로 지었습니까? 므낫세라고 지었어요.
므낫세라는 이름 뜻이 뭡니까? 망각이라는 뜻이에요. 잊어버림이라는 뜻이에요. 그가 뭐라 그랬냐면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일을 내가 잊어버리겠다. 그런 비장한 각오를 그렇게 합니다. 그 둘째 에브라임,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잘 먹고 잘 살 거다. 번영을 누릴 것이다. 이런 번영이라고 지었어요. 애 이름을 김망각 이래 지어놨으면 온 나라가 시끄럽겠죠. 총리 아들 이름이 망각이에요. 그렇죠? 이 마음의 엉어리 확 다 잊어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잊어집니까? 안 잊어지죠. 흉년 둘째 형님들이 찾아옵니다. 정신이 띵한 거예요.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머리가 어지럽고 아무도 안 되는 거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고 하면서도 이 아픔을 눈물로 통곡합니다. 그 성경 창세기 읽어본 그 부분에서 요셉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러 이렇게 그 형제들을 떠났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계속 이 통곡하고 울고 하는 과정에서 뭘 깨닫게 되나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밝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장면이 성경에서 보이지 않아서 잘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 옛날 그 형님들 손에 끌려 그 감옥이 아니죠. 그 웅덩이에 집어 던져지고 또 여기 와가지고 그 고난의 감옥 생활을 하고 이랬던 이유가 뭐란 말이에요? 이랬던 이유가 알고 보니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시는데 알고 보니 형님들 내가 총리돼서 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 소명을 나한테 주시려고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그렇게 나를 그 경험을 하게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 자기가 한 말이에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형님들이 불안하니까 찾아와가지고 우리 살려주라. 그래서 자기가 울고 통곡하고 그 얘기해요. 그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그는 자기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인생의 과거의 그 아픈 이야기, 그 잊어버리고 싶었던 그 이야기, 그 삶의 경적들을 하나님 앞에, 경로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통곡하고 이야기하고 울고 나니까 내 인생의 의미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그 평강으로 형님들한테 뭐 말합니까? 독수를 퍼붓는 게 아니고 평강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당신들의 보호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이 우리 가까이 계신 줄 알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아뢰면 하나님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기 때문에 내 삶의 고난의 의미도 알게 하시고 아픔의 의미도 알게 하시고 미래에 또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평강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고 이 평강이 내 인격을 지킬 때에 비로소 내가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가까이 지내시면서 염려와 근심을 주께 올려보내고 우리 사람에게는 이 평강의 말을 전하고 평강의 사역을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까우시다. 주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시간적으로 주님의 날은 분명히 올 것입니다. 물론 아직 오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소적으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너무 슬퍼할 일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주님께 내 손을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붙드시고 내 마음 속에서 내 속에서 기쁨과 평강과 관용과 모든 염려를 주께 올려드려 얻는 평강이 내 속에 넘치게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을 한곡 부르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의 지사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이 찬송은 이 미국 영어를 번역을 한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Precious Lord, take my hand, 제목이 그래요. Precious Lord, 보배와 같이 존귀하신 주님, take my hand, 내 손을 잡아주십시오. Lead me on, let me stand, 나를 계속 인도해 주셔서 나를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I'm tired, 내가 너무 피곤해요. I'm weak, 내가 너무 약해요. I'm worn, 내가 너무 지쳤어요. Through the storm, through the night, lead me on to the light. 이 폭풍과 이 밤을 통과해서 나를 빛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요. Take my hand, precious Lord, lead me home. 그래요. 나의 손을 잡아 주십시오. 이 존귀하신 주님, 내 손을 붙들어 주셔서 나를 이제 저 집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고향 집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번역해서 부르는 찬송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요, 우리의 지친 마음도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우리의 힘든 과거도 하나님께 올려놓고, 우리 미래의 걱정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 내 손 잡고 가주십시오. 우리 1절 한 2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 우리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기쁨도 없고, 우리는 포기도 잘 못하고, 우리는 염려와 걱정에 사여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 우리와 가까이 계셔서 우리 안에 주신 이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활성화시키고 작동시켜서 정말 기뻐하고 반성하고 정말 염려와 근심을 주께 올려드려서 평강을 누리고 살고 평강의 사람이 되어서 이 험난한 시대에 주님의 그 평강을 전하며 사는 그런 주의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손 꼭 잡고
우리를 이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한번 기도하십시다.